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24절을 제가 원어 성경으로 좀 투박하게는 들리겠지만 그대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두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한쪽을 싫어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게 되고 한쪽에 충실하고 다른 쪽을 등한시하게 된다. 하나님의 종도 되고 재물의 종도 되고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 그랬는데 이 재물은 원어로 보면은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가 영어로 옮겨가면 맘몬이 되는 거죠. 맘몬, 부, 재산, 재물, 소유 이렇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종이 된다면 한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될 수는 있어도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될 수는 없다. 그건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공감하시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뉘앙스로 봐서 그런 불가능한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없는 법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주인이 하필이면 한 분은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맘모나스입니다. 맘몬. 사람이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맘몬도 주인으로 섬기고 할 수 없다.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아니면 맘몬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맘몬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억울하면 말씀을 드리십시오. 한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아니지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죠? 주님은 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만몬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향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안 듣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되나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한다는 말 속에는 염려하다, 걱정하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돌보다,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다,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크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더 크지 않느냐. 결국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26절에 우리의 생명과 몸을 창조하신 주인님이 다른 것도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봤더니 하늘에 있는 새를 창조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하늘에 있는 새를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주님이 하늘에 있는 새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를 보라 그랬어요. 그 새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새들은 우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먹을 것을 생산해 보겠다고 봄 되면 씨앗을 뿌리는 새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온다고, 가을이라고 추수하는 새도 한 마리가 없습니다. 창고를 짓고 그냥 자기 살 집은 지어도 새는 창고도 안 지어요. 그리고 그 좁은 집에다가 그나마 뭘 쌓아보겠다고 모아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개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기르신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기르신다, 먹이신다, 양육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먹이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다. 그런데 그 새를 누가 지으셨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는 야,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개들보다 귀하지 않냐, 뛰어나지 않느냐, 더 크지 않느냐.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그 새들보다 우리가 훨씬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귀중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를 어떤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책임지고 싶고 더 돌보고 싶고 더 공급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새들을 돌보시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도 책임지기를 원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내어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맡기지를 못합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감당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안 돼서 나오는 게 염려예요. 맡기기만 하면 새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돌보기를 원하시고 더 책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맡기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지를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움켜잡고 감당이 안 되니까 염려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대신에 스스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돼서 염려하는 겁니다. 새들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염려하는 길을 한 번도 택한 적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증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할 줄 안다고, 계산할 줄 안다고, 내일을 챙길 줄 안다고 염려해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TV에서 3, 4살 되는 어린 아기들을 자라가는 모습을 방송하는 프로가 있지요. 즐겨들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기 때는 그랬어요. 아기가 살아갈 일을 염려하느라고 담배 피워 물고 있는 아기 봤습니까? 냉장고에서 소주 끓여놓고 술 따라 마시면서 고민하는 아기 보신 적 있습니까? 아기들은 부모만 있으면 다 됩니다. 아기들은 부모만 있으면 평화예요. 평화 자체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 부모만 있으면 돼요. 부모를 통해서 다 해결받습니다. 아기들은 그냥 부모만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좀 철이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길을 많이 잘못 들었습니다. 새들을 지으신 하늘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새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새들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 새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확실하게 돌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이 차별 대우하시느라고 새들만 돌보시느라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귀히 여기시고 더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맡기지를 못해서 주님이 못 돌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냐? 염려로 문제가 해결되더냐? 하는 겁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염려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증상이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우리의 영은 황폐해집니다. 염려해보겠다고 하는 그게 우리를 망쳐요. 몸 망가지고 인생 망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빠진 거예요. 28절에 보면 왜 있는 거 가지고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깊이 생각해봐라. 걔들은 잘 입어보겠다고 수고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걔들은 예쁜 옷을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처럼 길쌈을 하는 것도 아니다. 29절에 보면
걔들은 아무것도 안 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걔들이 누리는 영화는 누려본 적이 없다. 30절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걔들은 수명도 짧아요. 오늘 아름답지만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수명이 너무 짧아요. 그 아름다움에 비해서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들풀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수명은 너무도 짧습니다. 그런데 그 수명 짧은 그 들풀을 하나님이 생존하는 동안에 그렇게 아름답게 돌보셔요.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차별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들에게만 돌보느라고 우리를 돌볼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풀을 돌보시느라고 그거 갖고 오시느라고 우리 책임질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더 책임지시고 더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런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무얼 먹나 무얼 마셔야 되나, 옷이 없는데 뭘 입고 나가야 되나, 왜 나는 옷도 없나,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염려하는 말인데 그런 염려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빚이 많은데 이 빚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가 너무 고민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말 자체를 하지 말아라. 염려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셨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쟤들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필요한 것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만몬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말 속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돌보다, 보호하다,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다, 집중하거나 열중하다, 못못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 속에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돼야 되니까.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거 꺼야 되겠으니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아기들은 부모가 있으면 만사태평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심각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 눈에서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면 그때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각해져가지고는 엄마 아빠를 소리소리 지르면서 부릅니다. 그런 아이한테 야, 내가 돈 10,000원 줄게, 10,000원. 울지 마.
통하겠습니까? 돈이 작냐? 너 100만 원 줄까? 울지 마. 통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아기들은 오직 엄마 아빠 힘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우는 아기를 잠시는 어떻게 관심을 딴 데로 돌릴 수 있어요. 저는 어려서 동생을 여러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들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울 때 안 울게 하는지 저는 나름대로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을 잘 사요. 애기 엄마가 있는데 애기를 제가 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그 아기한테 엄마한테 안녕하라고 그러면 애기가 안녕합니다. 그러나 애기가 엄마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그건 잠깐입니다. 그때는 뭘 갖다 줘도 싫어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엄마, 아빠. 그 아이한테 가장 관심이 번쩍 뛰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엄마한테 갈까? 아빠한테 갈까? 그럼 아이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깊이 사로잡는 뭐가 있어요? 그 순간에 오직 돈만. 돈이 얼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이거. 나는 돈이 이렇게 없는 거야. 이러면서 돈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오직 돈만 있으면 돼, 돈만. 그때는 주님 필요 없어. 그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면 혹시 돈 주세요 하고는 찾을 수 있어도 진짜 원하는 건 주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뭐예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그 나를 잡고 있는 그 생각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난 정말 돈이 5천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 그 생각으로 가득 해가지고 하루 종일 돈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돈이 나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대부분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만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자기 주인이 엄마 아빠예요. 그때는 엄마 아빠만 찾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돈 가지고 해결이 돼요. 주님 대신에 돈 갖다 내밀면 해결이 돼요. 이게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란 얘기예요. 물론 때로는 돈 문제를 극복한 다음에는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염려거리, 나의 정말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다 정말 소비해도 괜찮을 만한 그 관심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생각, 그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용감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언제까지인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기가 절규하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 그런 심정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다 끝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에 매여가지고, 다른 것에 붙들려가지고 다른 것에 종이 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그 부분이 못못의 종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 마음 가득 채운 어떤 것에 종이 되고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실제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더 찾는 그것이 바로 내가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원어로 보면은 전혀 불가능하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이 강하게 사로잡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영향력을 미쳐요. 정말 그것만 해결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는 그것이 나를 붙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 심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하고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그게 안 나가요. 정말 깊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짓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짓누르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 내 마음 가득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새들만이 아니라 들풀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돌보기를 얼마든지 원하시는데, 훨씬 더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가득하게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찾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형식으로 찾습니다. 간절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그것을 원합니다. 이건 바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연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 되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으로 넘쳐납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이 평정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하고 되지만 실제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뼛속까지에 있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온통 주인 생각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종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꼭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겠어요? 주인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인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주인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주인님한테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종한테는 주인 생각밖에 없어요. 주인만 찾아요. 이웃집 아저씨 안 찾아갑니다. 아무리 이웃집 아저씨가 부자라도 안 찾아갑니다. 자기 주인만 찾는 게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만 찾는 게 맞죠. 정말 일마다 하나님 찾고 건마다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정말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해라. 이 말씀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게 해라. 하나님이 진짜 너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끄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새를 지으신 겁니다. 새를 돌보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들풀을 지으신 겁니다. 들풀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걸 책임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도 다 맡겼는데, 들풀도 다 맡겼는데 우리는 맡기질 않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속았거든요.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 속는 방법을
엄청 세뇌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모르고 하나님 속는데 정말 일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지를 못해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을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못 맡기고 내가 하다 보니까 염려하는데, 염려는 내 마음 가득 채운 그 염려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한 주인만 섬기기 원한다면 다른 주인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순간에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 뭐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국 주인 바꾸라는 말입니다. 주인 아닌 거,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을 내보내라는 말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귀하게 여기고 한쪽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크게 여기고 다른 쪽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이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을 그때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새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풀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돌보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 돌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돌보기를 원하시는, 더 귀히 여기시는 대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해서 스스로 살아보내고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 잘못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한 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항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다르게 주인 삼고 왔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종종 염려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실 수 있겠사오니 주님,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는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참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